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그 다음 9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제시도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그러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 보니까 참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오전에도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이 새 노래를 우리가 그 구원의 깊이를 배우고 또 현실 속에서 그 대속을 입은 자로 살면서 대속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가는 거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참 이게 우리가 이런 걸 소원하는 사람과 아예 이걸 소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입니다. 저 사복음서에 보면 처음에는 그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세상에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고쳐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기적과 축복을 받아서 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다, 계신다, 또 순종의 삶을 이런 세상의 기적과 축복으로 보게 주신다 이 정도까지 아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본래 주려고 하시던 이 하늘에 속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썩어질 세상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같이 영원히 영생하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잊고 살고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이 생명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또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사람이 섞여서 살아요. 그래서 신령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예수님의 대속을 진정 배우고 또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세상 위주로 믿는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내 구원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잘 섬겨서 살아야 내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둘러리같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안타깝게 이거 공의롭게 잘 섬겨야지 내가 이 하늘에 속한 이 참 새 노래를 배울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모든 교인들이 다 한 가지로 깨끗한 교인이 보이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섞어놔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우리 3번교 성도들이 다 새 노래를 부르고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또 주시는 사람만 되잖아요. 나는 전에 하는 데까지 내가 이대로 살고 또 내 걸 전하면은 나머지 또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또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하다가 어떨 땐 지나쳐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준 여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는 이렇게 제가 여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 하니까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 장로라면 지금 목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장로는 자기가 이제 장로 중에 머리잖아요. 그들을 지도하는 또 그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준비를 그동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은 우리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는 개인 교회도 말하고 가정 교회도 말하고 사회 교회도 말하는데 거기는 특히 에베소 교회 사회 교회를 말하겠죠. 교회를 뭐로 샀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사셨대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말은 피로 사셨다는 거는 그분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피 흘림을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당신 전부를 사서 산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래. 이거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근데 이 교회를 함부로 우리가 하면 되겠어요? 내 가정교회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사실 내 개인교회도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값으로 산 주의 것이면서 바로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내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분명히 여기고 주님 때문에 내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거 아닙니다. 신하지사님,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또 죄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지. 이래 하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나니까 죄 짓는 거 내 지옥 가면 돼. 어떤 사람 지옥 가지도 그 도리도 모르면서 나 지옥 가면 돼. 또 어떤 사람 나 천국 가서 밑바닥 가도 돼. 내가 내 죄인데 죄 짓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내가 들어봤어. 그게 아직 자기 몸에 대해서 주의 것인 성령의 전이고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걸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망령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도 하고. 그래서 오늘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여기 치게 했다는 거 관리하고 양육하게 했다. 맡겼단 말이에요.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할 때마다 내가 목회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면서도 어떻게 무거운 일이잖아요. 그죠? 무거운 일이야. 그래.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또 해주시고 또 저도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설교를 할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일 내가 실제로 생명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 뭐 이것 중에 하나가 전에 우리 집회 우리 설교 집회하고 저기 지금 제독 집회하는 것 때문에 시작할 때도 제가 이제 서영원 목사님 강단의 모습에 강제적으로 막 사람을 동원하고 막을 때부터 이제 그때 거창 집회를 안 갔는데 이제 그때 그 내용은 복잡한 건 놔둬요. 내가 왜 그때부터 결별하고 집회를 별도로 했냐니까 내가 불의 격권에 순종해서 내 신앙 양심을 죽이면은 내가 생명 없이 살면은 맡긴 양들도 생명이 없어진다고 두아디라 교회 보면 나오잖아요. 한번 직접 읽어봅시다.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3장 2장이죠. 2장 이세벨에 대한 게 나오는 게 있죠.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하리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명할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세벨을 그렇게 하겠지만 이세벨을 같이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뭐냐면 하나님의 종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20절에. 근데 그들이 종들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하고 이세벨의 말을 듣고 계속 따라 나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종들도 여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 그 종들에게 맡긴 양떼들도 그 자녀들도 죽인다 이래 돼 있잖아요. 보세요. 그 종들이 음행해서 그 회개 안 하면 그 맡긴 양떼들도 어떻게 죽는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보면서 내가 죽으면은 내게 맡긴 양떼들도 어떻게든 죽는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양떼를 위해서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그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없다 해서 그때부터 집회를 글로 안 간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도 한 게 한 두세 번 될 거고 교육자들 앞에 본회의 때도 내가 이걸 두세 번 얘기했어요. 그래도 감각이 없어요. 속으로 비웃는지 몰라도 그 말을 듣고도 그 일에 대해서 반박도 안 하고 또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요. 보니까 어떤 맞는 면이 있으니까 정식 반박도 못해요. 그 앞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맡긴 양떼들 피로 사서 하나님 교회인데 하나님 나한테 맡겨서 그동안 양육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부터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같이 죽잖아요. 그런 면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서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면은 아까 처음에 약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 고치게 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상적인 기적과 축복을 받는 데까지 가놓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피에 신령한 면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그만큼 자기를 많이 부인했고 뭐냐면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많아져요. 그 다음부터는 주로 인한 고난이 받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동안 신령한 세계로 안 들어가고 대부분 보면은 그 주저앉아요. 일반적인 신앙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끝까지 어디를 끌고 가려 하면은 어떻게든지 그 생명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게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데 따라 신령한 생명의 신앙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 그래 만들어 끌고 가시고 어떻게든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예수를 믿다가 가겠다고 하는 정도로 놔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교 장로의 한국 총강의 복음은 일반적인 신앙으로 끌고 가려는 복음의 노선이 아니고 생명의 길로 끌고 가려는 노선의 복음이기 때문에 아마 그 교훈을 들을 때 일반적인 믿음 생활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만되고 어렵고 이 생명적인 신앙의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노선이 맞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파가 있잖아요. 그죠? 감리교 같이 알미니안주의도 있고 천주교 같이 펠라기주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칼빈주의 같이 이런 우리 총공회 같은 이런 노선도 있고 그 노선이 그래서 우리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초교파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거는 성경적으로도 맞지가 않아. 오늘도 여기다 보니까 12반열이 나오죠. 그죠? 그 반열이 있는 거예요. 반열 안에 우리가 어떤 걸 존중하고 하는 게 뭐냐면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거니까 서로 그걸 존중해 주는 것이지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러니까 오늘도 이걸 가지고 또 저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 임의로 먹는 과실 또 뭐죠? 생명과 세계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오늘도 사람은 신앙의 종류가 이렇게 딱 생명밥을 먹으려고 하는 이런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적으로 있습니까? 임의로 먹는 죄만 안 짓고 좀 세상도 좀 누리고 그래 가겠다고 믿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교회 나와도 믿음 하나도 없고 사실은 세상 욕심대로 자기 인간 방편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일반과 먹는 생활도 두 가지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조금 변화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신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관되지를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자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끌어가느냐, 내가 소원을 그렇게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원을 빌립보서에 있죠. 소원을 두고 너에게 역사한다. 우리가 벌써 그런 소원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개인으로 보니까 제가 이제 배경의 목사님이 제가 서북계 전도사로 중간반 전도사로 부르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가 그때 초대교회 그 생활상이 적힌 그 카타콤의 순교자를 읽었거든요. 그거 보고 세상 거 다 내놓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 걸 보고 저도 그래, 나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분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기뻐야 되지 않겠냐. 사랑한다 하면서 그분에 의해서 조금 더 고난받는 건 싫어한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 길을 정말로 믿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조금 있다가 백영희 목사님 부르시더라고. 그래갖고 그 깨달음을 갖고 하니까 힘 있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이 3분께 개척을 한 말 이전이에요. 거기서 이름도 없이 빛도라는 이런 또 기독교 서적을 읽었어요. 그거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부터 1991년도니 그 이전에 농촌이나 어촌에는 보면은 목회하는 분들이 그 당시면 어려워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제가 이제 남해에 또 가서 보니까 어떤 통합지교단은 농촌 목회를 1년인가 3년인가 해야 좋은 뜻에서 목사 안수를 주더라고. 근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어떤 교회 가 보니까 목회도 안 하고 시간만 있으면 밖에 나가 놀고 그 자리 지키기만 있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목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욕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뜻을 시작했는데 그걸 좋게 받아 농어촌 목회를 해가면서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걸 그냥 형식상 거치는 목회자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로 어떤 분들은 정말로 얼마든지 도시 나가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데도 정말로 남이 하기 싫은 그거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 책에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래, 맞다. 이런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왜? 그 당시만 해도 만명 목회라는 뭐니? 인간들이 알아주는 성공 목회를 하려고 굉장히 날뛰고 있었거든, 사람들이. 근데 그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만 보고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보니까. 또,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고, 나도 이렇게 정말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여기 군포 일로 가라는 거예요. 이재수 목사님이. 난 군포시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때는. 나는 저 부산에 개척해가지고 안 가겠다니까. 야, 너 원래 가고 싶은데 안 가는 게 개척하는 거다. 이러면서. 그래. 나중에 이제 좀 생각해보고, 그만 순종해서 가기로 했어요. 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3분교회가 있긴 있었는데, 교인들이 다 떠나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니까, 천공의 이단이라고 거기 휘말려가지고, 그때 그 교인들이 없는 거야. 오니까 이재철 집사님 한 사람밖에 없었어. 이재철 집사님 한 주일은 또 안 오더라고.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보니까.
그래. 그래갖고 이제 그래 목회를 했죠. 근데 이제 내가 원래 출발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카타콤에 서여자 있고 중간반 반사를 마치고 이제 목회를 딱 나가는데 백목사님이 그 당시는 큰 교회를 보내줬어요. 나는 안 가려고 처음부터 작은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꼭 가라고 억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니까 젊은 사람 보내줬다고 10년, 20년 선배들이 뒤에서 나를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난 몰랐는데 김순도 목사님이 욕을 한다고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백순이 사모 때문에 내가 이동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백 목사님이 너가 원하는 교회 어느 교회든 다 보내줄 테니까 신청하라 하는 거예요. 뭐 큰 교회 갈 수도 있죠. 근데 나는 내 생각에 그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 우리 공회에서 제일 어려운 교회 보내달라 했어. 그랬더니 제일 어려운 교회가 있다고 저기 진주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맨날 내 불신임 해갖고 좀 보내달라는 교회니까 너가 그걸로 가라 하더라고. 우리 간다 했더니 가기로 결정됐는데 조금 있다가 이수 목사님이 나를 꼭 서산교회로 데려가겠다고 또 간청을 해서 목사님 또 서산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산교회로 간 거예요. 갔어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순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때부터 참 나도 주님에서 나를 고난 받았으니까 나도 고난 받는 게 그게 주를 정말로 위한 거다, 사랑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하는 건 고난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처음에는 다 세상에 대부분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고 서다가 나중에 좀 되고 나면은 그저 세상 편한 그거로 가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 사원생활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를 못해요. 그러려면 하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그 사원생활로 가더라 고난을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말로 새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순서를 지금 그 중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뭐라고요?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데는 분명히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깨닫고 내가 감사하고 사는 생활인데 그 길에는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이 순서가 따르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는 고난의 순서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돼 있잖아요. 그 순서가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그걸 넘어서야 정말로 생명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그래 여기 보니까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는 여기 오늘 우리 택한 모든 백성들을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종은 피로 값주고사 죄에 겉됐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종은. 근데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에 여기 이마라는 건 우리 사상과 생각을 말합니다. 사상과 생각이 하나님이 자기의 주님이라는 거. 또 이 말은 주님께서 너는 진짜 내 것이다 할 정도로 했다는 그런 면을 인치기까지 하죠.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 말 땅, 바다, 나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해요. 세상. 나무는 세상에 잘난 사람, 바다는 죄악 세상, 땅은 도덕적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세상들이 나를 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7장 1절에 보면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땅, 바다, 나무를 해하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땅, 바다, 나무는 할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일을. 근데 성도들을 이렇게 환난을 주는 일을 해야 성도가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순종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땅, 도덕적인 세상, 죄악적인 세상, 나무, 잘난 인간들은 하나님 누구를 괴롭게 하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일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 된다고요?
예수님의 대속을 배우고 또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고난이 오는 거야. 근데 이 고난이 하나님께, 인간이 스스로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야. 누가 함께 해야 되는 고난이 있죠? 주님이 함께 해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고난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그 고난을 받아서 그 구원이 한 단계 한 단계 어떤 수준이 이루어지면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뭡니까? 그 땅, 바다, 나무를 바람 불어서 이렇게 또 넘어뜨리고 또 한 단계가 되고 나면 또 그것들 넘어뜨리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환난은 하나님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게 저절로 물러가요. 그러다가 또 다시 여러분들 키우려는 어떤 순서가 되면 그게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또 뭐가 그 참 어떻게 돼? 그 환난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요구를 맞춰드리면 그 환난을 주권하는 자가 누구죠? 환난을 주권하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니까 넘어가. 벌써 그게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등장 땅, 바다, 나무를 어떻게 꺾어 버려 놓는 거예요. 알겠죠? 꺾어 버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보세요. 자기의 그 어려운 거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막 애쓴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지금도 보면 어떤 각자에 보면 이거 도무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한계를 느끼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그럴 때 그걸 갖고 그걸 아무리 생각해보니 낙심이 되고 걱정만 되고 이래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래, 이게 하나님 요구가 여기서 뭐지? 요구가 뭐지? 하나님 왜 이렇게 현실을 주셨지? 이렇게 그걸 찾아서 거기에 만족하게 되면 그거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또 그 안에도 평안을, 도리어 그 안에도 하나님 넘치는 평안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그만큼 그리스도로 인해서 위로도 그만큼 받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환난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그래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게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이 말은 흰옷을 입었다.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입은 기본권 얻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 이거 뭘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입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다는 걸 흰옷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혼자 해석이 아니고 모든 기독교계에 다 공통된 해석입니다. 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손에 종려가지는 승리를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일상할 때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찬송 불렀잖아요. 종려가지는 승리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흘대속으로 승리를 하시고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아까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의 어린 양에게 우리 구원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 구원을 한번 해석해 보고, 땅에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땅에 사람들을 자랑할 걸 많이 얻는 그런 세상 축복을 바라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도 땅에 다른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걸 많이 이루고 복받았다고 만족하고 끝나는 예수로 가겠냐? 아니면 정말로 그 고난이 있어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 하나님을 알고 얻는 복, 그 여러 가지 그 표현은 많이 있지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 시편 116편 12절 같이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일을 무수로 보답하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건 참
표현하려면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도 쭉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큰 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은. 그래서 이 복을 이제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떤 복을 받아가지고 땅의 복,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아는 이런 땅의 기적과 축복 이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 목적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또 모든 존재가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이 되는 이런 나를 만들어 이 구원에 이르는 내가 될까? 그게 사람마다 소망이 다른 거예요. 소망이 달라. 그래서 지금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날뛸 거고, 이 신령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신령한 소망을 해서 열심히 자기를 드리고 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냐면은 세상에 사는 게 참 다 모든 사람이 다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힘 안 드는 사람 없어요. 여기 우리 힘들어한 대표적인 민지가 없네요. 보니까 민지가 어디 있어? 안네요. 우리 민지 같은 애들이 뭐냐면은 점점 세상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살기 힘들어지는 그걸 더 좀 많이 느끼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주원이 살기 힘들단 말 안 하죠. 아직 주원이. 세상 학교 다니기 좀 힘들다 싫다 이러지 세상 살기 힘들다는 안 그러잖아. 이제 우리 혜원이하고 이제 주원이 중1쯤 되면 좀가 뭐 조금 힘들어지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하고 이제 그래. 근데 어릴 때는 뭐 커가면 더 세상 살기가 좋을 줄 알고 마음대로 할 줄 아는데 어느 사춘기를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세상 사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야. 거기다가 예수 믿고 엄마 아빠 따라 예수 믿고 교회 오니까 예수 때문에 덕 보는 면도 있는데 짐 되는 면도 많아서 이거 예수 믿는 것도 세상 살기도 힘든데 예수 믿는 짐이 한 짐 돼가고 또 힘든 거야. 근데 어떨 때 보면 또 예수 믿고 그 조그만 믿음이라도 또 하나님 앞에 위로도 받고 힘을 얻을 때도 있긴 또 있는 거야. 또 이게 보니까 그 나이 또래. 그래가지고 오늘 이게 애들만에 있는 게 어른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꾸 이 세상에 살기, 인생 살기가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이제 어떤 사람은 자꾸 그 세상 힘든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는 거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갖고 어떻게 또 인도하시는가 하면 이제는 세상 사는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해 가면서 정말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이 그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만 하나님이 돕는 거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 것 자랑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성구가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세상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똑한 자나 못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총명한 자나 미련한 자나 세상 살기가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가 벌써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 지금 문 대통령도 아마 힘들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누구지? 대통령 두 사람? 박근혜하고 이명박도 힘들지만 문 대통령도 힘듭니다. 요즘 보면은 다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다 하나님 없이 그냥 인간의 그 지혜나 능력으로 살아보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누가 나는 정말 편해. 나는 수고도 안 하고 짐도 안 진 것 같은 나는 너무 뭐 날아갈 듯한 생활을 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여기 3분께 없을 줄 아는데 혹시 세상에 나가 찾아보면 혹시 있을까요? 잠시 하루쯤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루 지나가고 좀 지나가 보면 아마 없을 거예요. 모든 인생은요, 깊이 따져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이거를 어릴 때는 잘 모르는가 봐. 남이 어떤 책에 나오는 뭐 스타들 또 뭐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인생이 다 뭐 이렇게 고난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하고 살잖아. 근데 그 사람들도 알고 들어가 보면은 고난이 더 많다는 거야. 유명할수록 보니까. 예.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혹시 나만 고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죠? 그렇죠? 부자는 고난이 없다고도 생각 안 하시죠, 여기? 자, 스포츠 스타, 연예인 스타들 고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고민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 치고 그 스포츠, 특히 연예인들 스타들이 마약을 많이 해요. 허무한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힘들기 때문에 세상만 세상에서 겨우겨우 나이가 들어가면은 세상을 즐기는 것보다도 이제는 세상에 고난 없이 살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점점. 수고, 무거운 짐, 특히 나이 들면 병도 있잖아. 그죠? 또 뭐 자식의 짐도 한가득이잖아요. 한가득이잖아.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뒤에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는다. 주님의 멍에는 주님이 지어주시는 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하고 믿고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멍에거든요. 자, 그러면 주님이 주어주신 멍에를 메고 배우면은 주님 너의 마음이 힘을 얻는데,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이 믿고 순종하라는 거는 쉽고 가볍대.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되니까.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세상에서 내가 하는 거는 내가 그 일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질 수 없는 무거운 짐, 갈수록 짐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인생이 약하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딱 치면 넘어가는 거, 아무 힘없는 거,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들을 주님께서 그 꺾고 어떻게 끄지 않고면서 사랑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의 연장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걸 보고 자기들이 이방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구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원래 인생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인해서 살도록 되어 있지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은혜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될 자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살고 피조물과 같이 해서 살려 보니까 얼마나 고난이겠어. 하나님이 전지전능 진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안 되도록 하나님의 그 법칙이 전지전능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진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은요 이건 불택자도 마찬가지예요. 택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보면 인간이 사는 게 하나님 은혜로 들은 거지. 은혜 떠나서 사는 거는 고난입니다. 우리 어린 것들이 알고 보면 다 부모 은혜 아래 살죠. 지가 뭐 엄마 잔소리 듣기 싫다고 떠나버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 고난이잖아요. 네? 고난이잖아요. 우리 강의만한 애들도요, 한번 가출해 보면 힘든 줄 알아요. 예. 제가 우리 강의만 그런 게 아니라 부산에 내 중앙반사 할 때도 제 이름이 우리 딸하고 이름이 똑같아. 김성은이라. 엄마가 바늘에서 열심히 공부시키니까 걔 공부도 좀 잘했어. 뭔가 싫다고 가출하고 싶다는 거야. 엄마 잔소리가 싫다고. 근데 내가 가출하더라도 그러면 며칠 만에 돌아와라. 그랬더니 가출 얼마 동안 하고는 약속대로 그 시간에 돌아왔어. 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안 가고 열심히 공부하더니 좋은 대학도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살면 좋은데 인생이 스스로 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 자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는 생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부모 떠나 사는 게 아이에게 얼마나 힘든 것 같이 똑같아요. 그래 우리가 어떨 때 살다가 보면 하나님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도움도 받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은혜 받는 거 아는 은혜도 있고 모르는 은혜도 있고 같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 아는 은혜도 있고 모르는 은혜도 받아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겸손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인생이 다 고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세상이 영원히 잘 되길 바라는데 세상을 보면 그런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보다도 믿었던 사람 다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 전부구나. 주님을 또 의뢰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자꾸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하늘나라로 바뀌고 의지도 하나님 의지로 바뀌고 이렇게 땅에 있는 동안에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근데 이게 복이 없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땅에 뭘 또 건설했다가 이거 자식에게 얼마 돈 더 주고 가야 되겠나? 유산을 더 남겨주고 가야 되겠나?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준 것 같고 그걸 갖고 하나님 땅에 있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 땅의 것을 잘 써서 내 구원과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잘 쓰고 가려는 생각은 안 하고 그 시편 73편에 보니까 그 복 없는 그런 사람은 유산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그걸 하다가 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죠. 보니까.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데 세상은 고난스러운 게 하나님이 그거는 불택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스러운 거는 소망을 땅에다 두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세상이 고난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얼른 내가 마태복음 11장에 온 것 같이 나의 멍에를 매라. 수고하고 짐진 따라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는데 땅에서도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에. 왜 땅에서 세상 사는 게 고난스럽겠어. 근데 예수 정말로 믿는 사람은 땅에서 사는 게 힘들어는 살아도 고난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데도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돈 있고 권세 있어도 마음이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지킨 말씀에 배우고 순종해 살면은 얼마나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그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생활이 어려서 깨달지 못할 때는 세상 짐에다가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 같지만 정말로 주님의 주신 멍에를 메고 배우고 순종해 살면은 그만큼 세상이 가벼워지고 이렇게 주님 천국이 벌써 내가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또 보고 그 복을 점점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 없이 살면 힘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없이 그 일만 해결하려고 하면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알겠죠? 더 수렁에 빠져.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 현실이 좋구나. 하나님 왜 이 현실을 줬나? 하나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 문제가 저절로 지나가 버리고 그 안에서 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자꾸 하니까 하나하나 깨달아 생명과 먹는 믿음의 생활로 자꾸 가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임의로 먹는 가식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거기서 조금 자라서 생명과 먹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자라가는 사람이 돼야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의로 먹는 가시를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생명과 먹는 생활의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해요. 생명과 먹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임의로 먹는 사람들의 그 생활을 이해는 하지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이것도 하나님 축복받아도 기적과 축복으로 살려고 생각도 안 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살려 하는 사람이 바로 선악과 먹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도 하나의 기적과 축복으로 하나의 복을 주셔야 사는데 이거라도 맞춰 사는 게 그래도 임의로 먹는 가식 생활인데 그것도 혹시 내 수단과 방법과 뭘 다 동원해서
해보려고 하는 게 뭐죠? 선악과 먹는 생활이에요. 자기는 도덕적으로 한다고 죄짓고 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건 다 선악과 먹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저는 이것도 포함해서 이거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생활 속에서 이제 더 잘하게 되면은 주를 이제 주님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이제 은혜에, 우리가 은혜에 속했다는 건 주님의 나를 위해서 사흘대소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대표적인 것 하나로 사흘대속이에요. 우리가 사흘대속 받아서 중생돼 가지고 주의 것 됐어. 주님과 한 생명이 됐어. 주의 것 되니까 종이 됐어요. 여러분들 죄 종된 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으니까,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영광 되겠어요. 그렇죠? 자, 소속이 바뀐 거 영광 되지 않아요? 김상수 집사님,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오, 예, 감사하네요. 하나님의 종. 소속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어. 여러분들은 소속이 바뀐 걸 알고 살아야 안 되겠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돼. 또 그분에게 야단도 맞아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의 사람이 이제 돼가는 순서가 좀 들어가야 돼, 이제는. 그동안에는 세상에 나 혼자 살라도 힘들어가고 고난받아서 겨우 주님을 찾았어. 이제 다른 길이 없어갖고 하나님이 이끌어갖고 하나님으로 인해 순종해서 회개해서 기적과 축복을 받는, 세상 기적과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았어. 이제 이거로 끝나겠어요? 아를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길로 또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복음을 해서 고난받는 길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건 스스로 가기가 힘들어요. 알겠죠? 예? 예. 자, 안 그래도 세상 사는데 힘들어서 하나님 도움받아 겨우 살아가는데 이제 천국 준비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스스로 고난받는 길 가니까 자, 가족들이 말립니다. 힘들다고. 말립니다. 뭐 저도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이 말리더라고. 사랑한다고. 또 어떨 때는 목회일에서 그렇게 할 때도 보면 나를 생각하는 주변의 선후배 동지들이 말리고 하더라고. 보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가는데,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뭐냐면 생명과 먹는 생활로 가니까 임의로 먹는 것과 실생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게 인간이 이해 못하니까 비난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떨 때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물질 축복도 또 포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또 주를 위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멸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또 지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참 많죠. 그런 일이. 주를 위해서 받는 거나 예수 믿어갖고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그 도움 받고 살았는데 이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 순서의 길을 가는 게 깨달아 어떤 사람은 너무 영광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그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임은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고 성령이 증거한다고 16절에 말하고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후사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의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남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하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몸속에 채운다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이 십자가로 대속하기 위해서 받은 고난이 있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이 내게 되는 데는 내가 받는 고난은 남은 고난이에요. 알겠죠?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그 고난 받는 고난이 나를 부인하는 고난이고 순종하는 고난이거든. 그래야 그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겉된 나로 사는 이 고난이죠. 내가 내 주인 안 되고 주님의 것으로 사는 이 고난. 이게 자기 부인의 고난이죠. 예. 이거 재미없는 사람은 이 설교는 진짜 재미없어요. 잘 들리는 사람 눈이 반짝반짝 들릴 수도 있고. 왜? 내가 예수 믿고 우선 옛사람이 힘든 생활 싫은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령한 눈이 떠진 사람은 이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들도 보세요. 예수님 피와 살을 설교를 하니까 못 듣고 다 도망가잖아.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오늘 여기 고난이 나와서 그래서 한 가지 읽고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서 희게 했다. 이 생활을 우리가 자꾸 하다가 보면 처음엔 고난이지만 내가 더욱더 대속을 배우게 되고 대속의 노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피에 오늘 현실이 있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아까 땅, 바다 또 나무가 그렇게 못하게 하고 또 내 안에서도 내 옛사람이 그렇게 미혹줘서 못하게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때마다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하고 배운 대속을 생각하고 또 그대로 살려고 자꾸 내가 내 것이 아니 주의 것이지. 주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했지. 모든 게 하나의 은혜지. 은혜가 아닌 게 없어. 내가 자체 존재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근데 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게. 그게 시편 116편 12절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가는 순서거든요. 자기 부인은 자기 세상을 통해서 은혜를. 근데 그걸 하려니까 내 자신이 부인돼야 되는 거야. 내 세상에 부인돼야 되는 고난 같이. 근데 그게 깨달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는 고난이 아니라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선의 길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어. 그분이 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당신을 다 주시도록 사랑했잖아요. 맞죠? 예? 다 주도록 사랑했잖아요. 피조물 되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고난받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근데 나 주님 앞에 드린 거, 자,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나이스는 얼마나 드렸어? 100분의 1 드렸어? 그래서 1만 달러인데 빚진 사람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리 몇만 년 일하는 싹이나 하니까 이게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졌기 때문에 다만 할 걸 한 겹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무익한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실상을 자꾸 생각하면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의 기회가 감사한 것이지 왜 그걸 피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 모르고 그러는 거야. 자, 오늘 이거를 결론 짓고 다 끝납니다. 주를 위해서 말씀대로 받는 고난이 있어. 그거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어떨 때는 내가 제일 많은 게 남한테 요거도 먹는 거야.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주변에 또 어떨 때는 내가 좀 돈 손에 좀 봐야 되는 거야. 또 내가 영광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을 어디서 포기해야 되는 거야. 어떨 때는 이름도 없이 주님 한 분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주님,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람들이 거짓말 칭찬이라도 하면 힘이 나는데 주님 바라보면 아무 힘이 안 나는 이런 믿음 없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분은 사람들이 막 욕을 해도 주님이 나를 기뻐한다면 그게 힘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욕을 해도 주님 한 분이 나를 기뻐한다고 믿으면 정말 모든 힘이 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걸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사람. 환란이 올수록 내 안에 옛사람, 밖에 땅, 바다, 나무가 나를 그렇게 해도
내가 여기서 더 주님의 고난을 받고 또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고, 대속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대로 내가 주님의 대속을 잊고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손해보고 나를 부인하고 하는 이런 순수를 말하는, 하나님께서 왜 세상과 나를 부인하게 만드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질을 알고 깊이 들어갈 수 있지, 가치 없게 안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릴 때는 가치 없게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을 얻게 되는 데는 어떨 때는 두 가지를 같이 안 하고 세상 거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 내놔야 하나님 더 큰 가치를 받는, 요 비교를 하지. 두 가지, 우리 어릴 때는 두 가지, 세상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게 좋지 않아요. 그래, 다 그렇게 하려 그래. 근데 어느 시기 가면은 표적이 아닌 그거를 내놔야 주님을 얻는, 값을 내라고 하는, 내가 자기를 내놓고 주님을 얻는 이 순서로 가게 만들지. 그 앞에는 표적은 뭐냐 하면은 두 가지 같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만 얻을 수 있는 이때가 정말 큰 주님을 알고 얻게 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이런 순서를 거쳐서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1장 2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을 받는 것, 믿을 뿐 아니라 다만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네. 우리가 고난을 받지 못하면 그 은혜를 못 받은 거라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을 내 것을 만들 수 있게 되니까, 대속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고난을 두 개 말했어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혼자 살기 때문에 피좀 불러서 하나님 원래 은혜를 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인생이 다 힘든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겨우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기적을 받았죠. 근데 그 다음 순서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순서가 있어. 근데 이거는 정말 더 큰 주님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얻는 순서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받은 은혜, 이렇게 주님은 큰 은혜로 내게 희생하시고 살았는데 나의 이런 은혜를 사하는 기회가 있으면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거기서 어떤 사람은 받은 하나님께 그 땅의 것을 써서 그걸 하늘의 걸 얻으라니까 그 손해본다고 못 내놓고 덜덜덜 떠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쪽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결론이 나겠죠.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입장에 있느냐 자기를 살펴보시라 이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